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은 현대적으로 지켜되어진 것은 이제 청교도들이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 미국에 가서 이제 그들이 추수하고 맺은 열매로 감사한 그 때를 기점으로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주일을 드리게 되어지는데요. 성경적인 배경은 초막절입니다. 오늘은 초막절과 추수감사절과의 의미를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추수감사절을 보내야 될 것인가 같이 한번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초막절이나 절기를 이야기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가운데 하나가 이단들이 워낙 이 부분을 치중을 하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교회랄지 신천지랄지 얘네들이 이 절기를 아주 이제 성대하게 시킵니다. 그런데 그들과 우리의 다른 것은 그들은 구약대로 이제 절기를 시키지만 우리는 이 구약에 있는 모든 절기를 예수 그리스도 해석을 하게 되어져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했는데 그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어떻게 이제 그것이 성취되어지는가 하는 것을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이렇게 초막절 이런 것들 이야기하다 보면 때때로 신천지나 이런 데 가가지고 뭐 초막절 이야기 우리가 똑같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달라요. 다르니까 뭐가 다른가를 한번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한번 레위기서 23장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네. 39장 같이 읽죠. 시작. 너희가 토지의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째 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아멘. 이 초막절을 너희가 토지의 소산을 거두기를 마치거든. 그러니까 모든 소산을 이제 거둔 다음에 지킨 절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제 이 봄에는 보리와 밀들을 추수하게 되어지고 가을에는 포도와 감람류와 무화과와 이런 것들을 다 추수하고 이제 예전에 저장술이 발달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을 기름으로 만들게 되어지고 포도주로 만들어서 수장하게 땅에 묻게 되어져요. 이게 모든 것들을 추수하고 저장한 다음에 지킨 절기라고 해서 수장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수수수 저장할 장 그래서 수장절 이렇게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구약의 절기들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과거에 주신 거에 대한 감사의 의미가 있게 되어지고요. 또 하나는 유대인의 절기는 반드시 예수님에게 있어서 예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수장절은 이제 한 해 동안 추수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이거에 대한 예언은 앞으로 영적 추수가 있게 되어지는데 우리 예수님의 재림한 이후에 추수할 일에 대한 영적 이제 예언이 되어져요. 우리가 추수하는 것처럼 이제 영적 추수가 있게 예수님이 재림해 오셔서 심판적 영적 추수를 하게 되어지는데 이때 알고 모아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겠다. 이런 예언의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장절은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초막절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어지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2절. 네, 같이 읽죠. 시작.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라. 아멘. 이렇게 모든 것들을 다 수장한 이후에 이제 7일 동안 절기를 지키게 되어지는 이때 초막을 짓고 그 초막 안에 살게 되어져요. 그래서 초막절, 장막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의 절기들이 7대 절기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혼동되어진 이유는 절기마다 이름들이 많아요. 수장절, 초막절, 장막절이 같은 절기인데 그 의미에 따라서 부른 이름들이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혼동스럽습니다. 7개만 딱 이제 잡고 그 다음에 보면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 이렇듯이 이 초막을 짓고 살기 때문에 초막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초막절에는 이렇게 하죠. 우리 초막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 초막을 히브리어로 스콧이라고 하게 되어지는데 3면을 풀이나 나무들로 이렇게 하게 되어져요. 초막을 짓고 한 면을 열어두게 되어지죠. 이들이 광야에서 출애굽한 이후에 그들이 초막을 짓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이 초막 이제 그 주변에 있는 이제 풀들을 뜯어서 이제 하고 가리게 되어져요. 그리고 반드시 이 천장은 하늘이 보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광야에서 얼마나 뭐 이제 나무나 풀들이 있었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대충 하다 보니까 위에는 가려져서 하늘이 보이게 되어져 있도록 되어져 있는 것이 초막입니다. 이 초막에서 일주일을 살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이제 이 초막에 살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는 나그네입니다. 내가 이 땅이 나의 본향이 아니라 내가 가야 될 본향이 있습니다. 나는 이 땅에서 나그네와 이방인과 안개와 같은 인생입니다. 라고 자신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에는 자기 집을 이제 버려두고 이 초막에 들어가서 살면서 나는 바로 나그네 인생이지. 이 땅이 내가 영원한 나라, 이 땅에 내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니라 내가 가야 될 저 하늘나라가 있지, 본향이 있지. 라는 것들을 묵상하며 살도록 이 초막에서 살게 되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살지 못합니다. 언젠가는 다 하나님 부르심 가운데 가야 되게 되어져. 그래서 어르신들이 죽으면 우리는 돌아가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맞는 말이에요. 돌아가는 거예요. 어디로요? 원래 있었던 곳으로. 그래서 우리 흙은 원래 이 몸은 원래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죽었다는 것은 영과 육이 분리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원래 이제 고향인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셨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본향으로 가는 거예요. 이 땅은 영원하지 아니하고 우리 가야 될 영원한 저 하늘나라 우리 본향집으로 돌아가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이렇게 수장절, 초막절, 장막절 하기도 하고 이때 이런 행사를 해야 됩니다. 같이 한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40절입니다. 같이 있죠. 시작.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 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아멘. 이 초막절에 반드시 한 단을 만드는데 그 단은 네 종류의 식물들을 만듭니다. 첫 번째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 두 번째가 종려나무 가지, 세 번째가 무성한 나무 가지, 네 번째가 시내 버들을 가지고 단을 만들게 되어져요. 아름다운 나무 실과가 에트로그인데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겁니다. 이제 아름다운 나무 실과는 이 에트로그예요. 이 에트로그는 레몬과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아주 향기가 좋아요. 뿐만 아니라 그 열매가 풍성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네 가지의 이제 이 줄기를 가지고 흔들면서 나는 어떤 나무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 네 가지 나무에 자기를 비춰보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바로 아름다운 나무 실과, 에트로그 같은 경우에는 향기가 있고 그 다음에 열매가 있는 나무예요. 두 번째 종려나무 가지 이제 보여주시겠어요? 네, 룰라브라고 하게 되어지는데 이 종려나무 가지는 향기는 없어요. 그리고 열매만 있어요. 대추 야자 열매 있죠. 이제 열매가 풍성히 아주 풍성히 맺히는 것이 바로 이 종려나무 룰라브가 되어지죠. 세 번째는 무성한 가지예요. 하디스입니다. 하디스. 근데 이 하디스는 향기는 참 좋아요. 그런데 열매가 없어요. 네 번째 나무는 버들, 이제 신의 버들이 되어지는데요. 이건 아라바입니다. 이 아라바는 향기도 없고 그 다음에 열매도 없어요. 이 땅 가운데 네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향기도 있고 열매도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두 번째 사람은 향기는 없지만 열매가 있는 사람이 있고, 세 번째 사람은 향기는 있지만 열매가 없는 사람이 있고, 네 번째 사람은 향기도 없고 열매도 없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향기는 인간의 됨됨입니다. 열매는 시, 구원의 백성을 이야기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향기도 있고 열매도 있다는 것은 에트로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람, 에트로그를 보여주시겠어요? 사람 됨됨이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에게는 구원의 열매가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 바로 이제 아름다운 나무 실과 에트로그 같은 거예요. 두 번째 사람은 종려나무 같은데요, 향기는 없어요. 인간 됨됨이는 별로예요, 별로. 그런데 이제 열매는 있어요. 구원의 열매는 있어요. 마치도 야곱과 같은 사람이죠. 세 번째 사람은 이제 무성한 가지인데 하디스 같은 거예요. 향기는 있어요. 그런데 열매가 없어요. 사람은 참 좋아요. 그런데 구원받지 못했어요. 구원의 열매가 없어요. 네 번째 사람은 신의 버들가도 같은데요, 아라바인데 이 사람은 인간 됨됨이도 엉망이에요. 열매도 없어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세요? 초막절에 이제 자기 집을 떠나서 초막에 거주하면서 이 네 가지, 이제 이 에트로그의 열매는 들고 세 가지는 단을 만들어 흔들게 되어져. 이 흔들면서 이제 마지막 날에 축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막 노래 막 이걸 아주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매일매일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나는 어떤 열매인가? 향기는 있는가? 나는 열매는 있는가? 나는 에트로그인가? 이제 아니면 이제 종려나무인가? 아니면 하디스인가? 아니면 아라바인가? 자기를 점검해 보는 거예요. 우리는 가장 중요한 건 열매입니다. 열매. 세 번째, 네 번째, 하디스와 아라바 같이 열매가 없는 삶은 안 돼요. 첫 번째, 에트로그와 이제 룰라브 같이 이제 열매가 있는 삶이어야 돼요. 때때로 우리는 에트로가 되어지면 좋지요. 향기도 있어서 인간 됨됨이가 정말 남들 보기에 흠모할 만하고 구원의 열매도 있으면 참 좋지요. 그러나 때때로 우리는 룰라브, 이제 종려나무 같을 때가 많아요. 이제 조금 사람 됨됨이 덜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열매가 성령에 대안에 계시면 성령이 나로 하여금 견인해 가셔서 성화시켜서 사람을 만들어 가시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첫 번째와 두 번째다 할렐루야, 열매는 그리스도 할렐루야, 구원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힌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초막절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신명기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져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같이 있죠. 그 전에 하나만 더 이제 동영 보여주시겠어요? 이 초막절에 내 식물을 이제 이렇게 묶고 단으로 묶게 되어져요. 지금 위에 있는 랍비가 보면 이제 열매 하나 가지고 있죠. 그건 에트로그 열매고, 그다음 단은 이제 세 가지 이제 단이 되어져요. 그다음 걸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현대적인 이제 초막들이죠. 그래서 지금 초막은 예전 초막이라고 할 수도 없을 정도로 화려하고 막 그렇습니다. 근데 아무튼 거기 보면 이제 왼쪽 밑에 네 가지의 이렇게 이제 식물이 나오게 되어지고 그걸 이렇게 흔들면서 초막절을 이제 축제를 이제 하게 되어져요. 근데 이 초막절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를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집니다. 같이 한번 있죠. 시작.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아멘. 이 초막절에는 이렇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라. 이 시대에 소외된 사람과 함께 돌아봐라 라는 것이 초막절의 내용이 되어져요. 저희는 이 말씀에 이제 첫 번째,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 우리가 객과 고아와 과부까지 함께 되면 좋은데 아직은 거기까지 힘이 미치지 않아요. 그래서 내 성전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함께 같이 즐거워할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우리는 지역 교회와 함께하는 연합 예배를 추수감사 주일 오후 예배는 드리게 되어져요. 한 3목장씩 연결해서 이제 개척교회를 가서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제 여러분들이 드렸던 추수감사 예물 가운데 일부를 이제 가지고 가게 되어지고 각 목장에서 올렸는데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가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지난 작년 같은 거 보니까 저는 하나도 없더라고요. 근데 너무너무 기뻤어요.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이제 가져가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각 목장들에서 또 준비한 쌀이랄지 선물들이 있게 되어져요. 또 교회에서 이제 떡 한 마리를 이렇게 준비해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네 가지를 가지고 그 교회 가서 오후 예배 같이 드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시대에 가장 힘들고 외로운 분이 누구실까? 제가 쭉 보게 되어지니까
개척교회 목사님들이세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생활도 안 되어지고 복지에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만이라도 내 성주에 거하주하는 내 인과 함께 즐거워하라 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저희가 이제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는데, 개척교회 목사님들의 가장 큰 부분은 뭐냐면 성도가 있는 가운데 설교하는 거예요. 설교하는 거. 근데 오후 예배 같은 경우는 거의 성도가 없어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2, 30분이 가서 앉아있으면 해도 그게 큰 위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힘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가져갔던 것 교회에다 드리는 건 아니라 전부 다 목사님에게 드립니다. 개척교회 목사님이 뭐 얼마나 과일 선물을 받겠어요? 아니면 사례비도 별로 없고요. 뭐 상여금 받는다는 것은 꿈도 못 꾸고요. 그러나 이제 저희가 드리면 그것이 한 달 이제 이렇게 상여금처럼 이제 보너스처럼 그런 기쁨이 되어질 거예요. 우리 가서 위로하고 같이 섬기고 또 그 어려운 이제 교회들을 섬기는 성도님들도 같이 위로하고 이렇게 하게 되어져요. 뿐만 아니라 또 가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는 같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세워가는 동역교회들이에요. 이 전주 땅에 있는 이제 교회가 1200여 교회가 되어지는데 모든 교회는 소중한 교회입니다. 같이 하나님의 동역함으로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고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야 될 너무너무 소중한 교회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교회를 통하여서 연합하고 하나 되어짐과 또 하나님의 그 나라를 향하여 같이 이제 나아가는 그런 교회들과 연합을 다시 한번 여러분 묵상하시고 또 그 교회에서 같이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들로 우리가 보내게 되어질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초막절을 이제 당하면서 우리가 하나 성경에 좀 의문이 되어지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한번 같이 사역을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이지요. 같이 읽죠. 시작.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초막절 때에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당신 정말 메시아라면 초막절에 예루살렘을 올라가십시오. 당신이 메시아라는 것들을 증명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초막절에. 왜냐하면 초막절은 메시아가 오는 날인데 심판해 주러 와서 열방을 심판하고 그리고 시오니즘 이제 유대를 구원하게 되어지는 날이 바로 초막절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지죠.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6절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 이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재림 때가 되어진 거예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지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형제들이 먼저 올라갔습니다. 예수님도 초막절에 올라가셨는데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올라가셨어요. 이렇게 지금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초막절의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의 형제들도 당신 정말 형님이 정말 메시아라면 메시아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다면 초막절에 올라가서 당신 메시아인 것도 심판의 주인 것들을 증명해 보십시오 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아직 내 때가 아니다 말씀하시면서 이때 올라가셔요. 마태복음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있죠. 시작. 제 아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입 앞에서는 가고 뒤에서는 따른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언제 올라가시면 초막절에 올라가시는 것이 아니라 6월절 즈음에 올라가십니다. 구약의 메시아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되어져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초막절에 예루살렘 올라가시는 것이 아니라 6월절에 올라가시는 거예요. 6월절에. 그랬을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 이제 예루살렘 백성들이 나와서 겉옷을 이제 그 위에 밑에다 깔고 나뭇가지 흔들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나뭇가지가 뭐냐? 이게 바로 초막절에 흔들었던 그 나뭇가지입니다. 종려나무, 하리스, 그리고 아라바, 그리고 이제 에트로그, 이런 나무를 가지고 흔들게 되어진 거예요. 초막절. 초막절에 이제 메시아를 심판주를 기다렸던 그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오시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심판주로 이 예루살렘에 올라오시는, 그리고 초막절에 들었던 그 나무의 단을 가지고 예수님을 지금 맞이하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이제 9절에 보게 되어지니까 이렇게 그들이 찬양하게 되어지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 호산나 하더라. 이 찬양은 왕이 대관식 할 때 불렀던 찬양인 거예요. 왕의 이제 이 찬양을 해야 이제 합창하게 되어지는데, 바로 이제 예수님이 메시아, 세상에 이제 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셔서 예루살렘에 이제 올라오시 대관식 하는 걸로. 그래서 초막절에 그 이제 나무들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 오시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라고 찬양이 되어진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이렇듯이 유대인이 기다린 메시아는 초막절의 메시아, 심판의 주. 그래서 세상을 심판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시오니즘을 이루고, 그래서 열방은 다, 이방은 다 멸망시키고 바로 이스라엘만 구원하는, 유대인만 구원하게 되어지는 그 심판의 주, 초막절의 메시아를 기다렸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초막절의 메시아로 올라가지 아니하고 6월절의 메시아로 올라가십니다. 6월절의 메시아는 6월절에 어린 양이 되어지는 거예요. 죽으시는 거예요. 그 죄인들에 대속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초림의 예수님은 초림, 이제 초막절의 메시아가 아니라 6월절의 메시아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 뿌림을 통하여서 이제 죽음에 다 넘어갔던 것처럼, 살려냈던 것처럼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피를 뿌리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온 인류를 구원하시게 되어지는 메시아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초막절의 메시아, 심판의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예수가 그런 일을 하지 않게 되어져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쳤던 그들이 4일 만에 예수를 향하여서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라고 외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기가 기대한 메시아, 자기가 기대한 예수가 아니니까 그 예수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오늘 저의 이 설교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설교가 들리셔야 돼요. 이 설교가 내 마음으로 들려서 내 마음밭에 꽂혀야 되는 거예요. 이 설교가 농담으로 들리시면 안 됩니다. 롯의 사이도는 이렇게 했죠.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있죠. 네. 창세기 19장을 보시죠. 시작.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롯이 천사로부터 이 땅이 멸망할 것이라고 듣게 되어져요. 그리고 롯의 사이들을 부릅니다. 이곳이 멸망하니까 속히 떠나자. 그 사이들 어떻게 해요? 농담으로 여깁니다. 안 들립니다. 안 들려요. 그게 내 말 안 들리는 거예요. 소리 들리는 거예요. 농담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롯과 그의 가족들만 떠나게 되어져요. 그리고 하늘에서 유황불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사이들 깨닫는 것이죠. 우리 장인의 말 농담이 아니었구나. 우리 장인의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었구나. 그때 이미 늦은 거예요. 그 유황불에서 타져서 죽는 것입니다. 노아 홍수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한번 창세기 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죠. 시작.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에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노아가 방주를 짓습니다. 120년 동안 짓습니다.
다니엘 계속 이야기합니다. 이제 백신 후에 하늘에서 홍수가 나서 이때 다 멸망할 것입니다. 아무도 안 들어요. 방주를 다 지어놓아도 아무도 안 듣습니다. 그리고 이 동물들과 노아 8가족만 방주 안에 딱 타게 되어져요. 그리고 문이 딱 닫히게 되어집니다. 문이 딱 닫힐 순간 이제 기쁨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에서 창이 이제 열리면서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자 사람들이 깨닫는 노아의 말이 헛말이 아니었구나. 노아의 말 농담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들을 그때야 깨닫게 돼요. 그리고 어디로 달려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방주 달려오는 것입니다. 이미 닫힌 방주의 문은 다시는 열리지 않는 거예요. 방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방주에 타지 못하고 그들은 물에 떠내려가 결국은 죽게 되어진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도다. 아멘.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 구원의 날이도다. 초림에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해 주러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재림은 아직 오진 않았어요. 이때까지가 구원의 날이고 은혜 받을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에 오셔서 하나님 나팔 천사의 나팔소로 재림에 오시는 그 순간 모든 이제 기회는 다 사라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한 번 문이 닫히면 다시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보라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 구원의 날이로다. 이 말이 들리셔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이 들려서 내 마음밭 꽂혀야 되는 거예요. 나는 과연 구원받은 백성인가? 나는 과연 향기도 있고 열매도 있는 백성인가? 나는 두루고인가? 여러분 마음에 꽂혀야 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안 들려요. 농담으로 들리는 거예요. 한 귀로 한 귀로 들리는 거예요.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우리 주님 오셨을 때는 무자비한 심판이 되어진다. 그 구원의 시간까지는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든지 와라. 어떤 죄를 지었든지 누구든지 올 수 있어요. 그러나 한 번 구원의 문이 닫히고 예수님이 내려오시게 되어지면 그때는 무자비한 심판. 그래서 이제 타작마당에서 알고 모아 곡간해드리지만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버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오셔서 심판하셔서 알고 모아 하나님 나라를 인도하지만 예수를 믿지 않았던 많은 사람들은 죽정이들은 꺼지지 않는 저 지옥불에 던져넣어 버린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과 요한계시 예언이 다 이루어졌어요. 한 가지만 빼놓고요. 세계 정부입니다. 세계 정부. 세계 정부가 만들어지면 666표가 만들어질 거예요. 근데 거의 세계 정부 만들어져 있습니다. 종교 통합 거의 이루어졌어요. 보수 기독교 말고는 전부가 통합했습니다. 종교 다원주의로. 천주교, 원불교, 그 다음에 모슬렘, 동방정교회, 그 다음에 저 아프리카 샤머니즘, 기독교회, WCC까지 전부가 다 종교 통합주의로 다 통합되어져 있어요. 경제요? 통합되어져 있습니다. EU, 유럽 통합되어져 있죠? 뭐 TPP로 해가지고 환태평양 이쪽 다 통합되어져 있죠? 중물 중심으로 이 동남아시아 다 통합되어져 있죠? 유럽과 TPP가 지금 통합하려고 그러죠? 그리고 중국을 중심으로 여기가 TPP가 통합하려고 그러죠? 세계가 곧 통합되어질 거예요. 경제 통합되어집니다. 딱 하나 누가 남는 거예요? 그러면 세계 정부의 적그리스도가 나올 것입니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지금이 은혜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입니다. 할렐루야. 지금이 구원의 날, 지금이 은혜 때예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 이야기가 마치 롯의 사이들처럼 농담처럼 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노아 시대 홍수에 쓰러져 죽었던 사람들처럼 제 이야기가 들리지 않고 그냥 비웃거나 조용하거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천사의 나팔소리로 심판해 오실 때 그때는 이제 그때는 가슴을 치면서 사나 바위야, 성경을 보게 되면 사나 바위야 내 위에 무너져라. 저 어린 양의 그 심판의 눈을 볼 수 없다 라고 외치는 것처럼 그때는 늦는 것입니다. 지금이 구원의 때입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나는 지금 어떤 열매인가? 난 알곡인가 죽정인가? 다시 확인해 보시고 여러분 모두가 알곡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 추수감사절을 통하여서 하나님 수장절, 이 추수 때에 나는 알곡인가 죽종인가, 조막절에 살면서 나는 나그네 힘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내가 가야 될 본향을 향해 가고 있는가, 내 식물을 통하여서 나는 어떠한 식물인가, 나는 향기도 있고 열매도 있는 사람인가, 우리 모두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과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주 앞에 나와 머리 숙여 예배 주 백성들 머리 위에와 학습과 입교와 세례교회 되어진 주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